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5장 마지막까지를 본다면 원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는 자를 우리가 대할 때 복수심, 보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고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싶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자기를 증명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보통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원수를 미워하고 싶지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자동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문을 멀리서 보면서 과연 저 문이 열릴까? 그리고 가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믿고 자동문 앞에 서면은 그 자동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어디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체가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 아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또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되던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쓴다고 여러분 그게 과연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관계의 구조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전과의 관계 구조가 변화되는,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해라. 그런데 가치 없는 것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명확하게 그 단어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헛맹사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르케오라는 것은요. 뭐뭐 위에 뭐뭐를 더하다라는 전치사 에피와 그리고 맹세의 오르케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헛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변질시켜 그 위에 무엇을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요, 단순히 맹세가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는 거짓을 숨기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요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참 잘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어떤 처세술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위기를 그냥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게 정치 언어로 사용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언어로 말미암아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언어로 거짓 증언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착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그런 거짓의 유혹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유혹이 뭐냐면 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앞에 서면 얼마나 과장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목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듣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너무나 바쁘셔서 그만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부탁했던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제 원고도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덕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진실하게 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저 성도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얘기를 했던 성도님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하겠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니다. 이러지 않게 하여.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지 않게 하여 먼저,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거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그 마귀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속에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한 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맹세하는 거
지옥에 간단 말 얘기 없어요. 맹세한다고 여기 지옥에 간단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가 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왜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진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디를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직하다가 손해보면 손해보십시오. 우리는 손해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십시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가 정직하지 않다? 그것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고 정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하기 위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수 뻥튀기. 성도수 뻥튀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수가 1200만이래요. 성도수가 1200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1200만이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5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5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4명 중에 한 명입니까? 인구가 좀 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참 뻥튀기가 많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봐서 알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 잠깐 있었어요. 전도사로 잠깐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갈궈요. 주일날 성도가 조금 빠지면 숫자가 좀 줄면은 막 부교육자를 막 갈구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시험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야 그들에게 신방을 해서 그들이 왜 그런가 알아봐라. 그들이 정말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알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지금 재정 성도인데 왜 재정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러면서 너희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갈고대는데 부목사님들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분노하는 거, 그 목사님의 그 막 대노하는 거, 그게 막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 몇 명 왔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딱 이제 보고를 받고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무엇이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 왔다, 몇 명 있다, 우리 교회 재적 성도가 몇 명이다. 그게 목사님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요, 심각한 거 많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서슴지 않아요. 한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그냥 짝짝꿍해서 거짓말해서 그 교회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는 목사님들도 그거 막 뭐 드러내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요 이런 죄 많이 지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 어떤 것을 처세술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넘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옛날에는요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게 여길 때는 내 성을 간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짓말 이렇게 막 포장하려면 이거 아니면 내가 내 성을 간다. 요즘에는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 성을 간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윤희 교수님 학교에서 이런 말 많이 하니? 이거 아니면 내 성을 간다. 안 하죠. 우리 어른들은 이거 많이 하셨죠.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장을 짓는다. 내 성을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길 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것마저 안 하는데 지금 뭘로 이렇게 맹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맹세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킬 사람은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맹세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 주일 성서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내가 맹세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 주일 성서할 거야 나 맹세해. 그러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오셨어요. 우리 현종이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주일 성수 할 거야 맹세해 그러고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왔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오는 사람은요 맹세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예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 대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맹세하시는 분이 이제 종종 있어요. 몇 번 중보 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제 맹세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중보 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맹세를 하니 곧 안 나오겠구나. 맹세하신 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맹세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은 분은 그냥 나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맹세하고 나와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맹세하고 나와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맹세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맹세합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그 전도사일 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한참 다닐 때, 이제 청년들이 막 저에게 와서 이제 막 다짐을 해요. 전도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 이제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밤을 새고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새벽 예배 한 번 나갔기 때문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 번은 나왔어요. 두 번부터는 안 나와요. 제가 청교회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막 이제 어떤 집사님들을 막 세웠대요. 세우고서 나서 이제 맹세하라고. 새벽 예배 나올 거 안 나올 거냐고 막 맹세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막 집사님들이 막 다 나오겠다고 막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맹세를 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맹세하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이제 한대현 아빠라고. 그 아빠만 입을 꾹 다물고 맹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가 쭉 보니까 맹세하신 집사님들은 다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맹세하지 않았던 그 한대현 청년의 아빠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서로 막 웃었어요. 까까까까 웃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지를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합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맹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맹세로 그냥 덮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것에 가치를 두고 뭘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자기를 뭘 이렇게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명하지 말고 성경은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은요 자기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 부족한 나를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그러니까 좀 낮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증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거 내 힘으로 했어.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꾸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어리석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요, 교회 이제 다닌 지 46년 됐어요. 46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눈으로 목도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보았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먼 훗날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거의 즉각 심판처럼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을 흉을 볼 수 있죠. 뭐 뒤에서 이렇게 흉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목사님 앞에서 위협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을 때예요. 성도가 우상 숭배했을 때.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세요. 그 우상을 가져가세요. 제가 그것을 늘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가 됐을 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십니다. 몽둥이로 때리시고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했다는 내가 증명하면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수많은 그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증명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할 사람 모여라 기드온이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숫자만 해도 이미 그 숫자적으로 밀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과 135,000명이 싸워야 되는데 이미 그 숫자도 이미 적은 숫자예요. 이미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했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그 300명과 미디안 군대 135,000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는 얘기예요. 왜 싸우라 그럽니까? 너희가 숫자가 조금 있어서 너희가 싸우면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 그 300명과 미디안 135,000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싸우기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그들을 이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능력이 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했다 그럽니까? 왜 내가 했다 그럽니까? 왜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 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라.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맹세합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기 위하여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해라.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가 일하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 자동문 저 멀리서 내가 저 열리면 내가 들어가야지. 열립니까? 자동문은 어디 가야 돼요? 문 앞에 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요? 정직하라고. 왜 맹세하지 말라고요? 나를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엇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8절에서 이제 42절까지인데 42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4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학생들 세계사 배우죠? 이제 세계사 배우면서 함무라비 법정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이거 나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쵸? 반갑지 않던가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재판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이라 그러는데, 동해가 뭐예요? 동일한 해죠. 동일한 해받음. 그렇죠? 그래서 동해복수법이에요. 동일한 해로 복수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동해복수법인데 이거는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 자체도 법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에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여러 군데 구약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이 동해복수법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 10계명 이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이제 동해복수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면 좀 잔인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뜻을 잘 모르면 그렇구나. 잔인하게 이렇게 보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요 보복 제한법이에요. 보복 제한법. 우리가 인생을,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가 누가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오른편도 오른편 먼저 왼편도 대신 이렇게 때려 이러신 분 별로 없어요. 우리 딱 누가 뺨을 오른쪽을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이 커지죠. 눈이 커지면서 이씨가 바로 나오죠. 이씨, 그렇죠? 성은 김씨인데 막 이씨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씨 그러면서 막 열이 받으면서 뺨 맞았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제한하라는 거예요. 뺨 맞았으니까 뺨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법이에요? 아니면 제한법이에요? 보복법이에요? 제한법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또 이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씨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의 이빨 4개를 부러뜨려야지 직성이 풀리죠. 누가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한마디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10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내 마음이 좀 풀리죠. 악한 거죠. 그런데 동해복수법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이면 손, 제한해. 발이면 발, 제한해. 된 것은 된 것으로 제한해.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제한해. 제한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디로 끌어왔어요? 우리의 삶으로 끌어왔다고요. 그래서 복수심, 보복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지 말아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층간소음 했어요. 물론, 밑에 층에는 좀 나쁜 일이죠. 밑에 층에게는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죽여버리잖아요. 칼 갖고 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심으로 살지 말라.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보복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복하지 맙시다. 우리 가족끼리도 얼마나 보복하며 삽니까? 내가 혹시나 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을 10개로 갚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말씀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뺨 때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때리거나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뺨도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찰싹.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모독이잖아요.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어떤 행동의 철칙이 아니에요. 행동의 철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맞으시고 왼편도 돌려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편 딱 맞고 내가 예전에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달라 그랬다. 왼편도 때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동의 철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편 이렇게 맞게 되면은 모욕을 받게 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오죽하면 저럴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화를 낼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3년 전에 저랬었는데, 나도 2년 전에 저랬었는데, 불과 나도 며칠 전에 저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오른편뺨을 딱 맞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해복수법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이 상하면 10배를 돌려줘야 됐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하고 편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복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모습 내가 3년 전에 딱 그랬는데, 내가 1년 전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도 분명히 동해복수법을 해가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아침에도 제한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동해복수법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복수법이 아니라 긍휼법이래요. 우리는 긍휼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뭐 이거죠. 작은 손에 우리 사사로운 손에 작은 손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복수심 그런 거 보복하는 거 그거 갖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겉옷까지 줘라. 속옷을 원하냐? 겉옷까지 줘라. 여기서 속옷은 진짜 우리 속옷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없어서 속옷으로 했대요. 하여튼 얇은 일할 때 입는 편안한 옷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원하냐?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대는 이제 부역권이라 그러죠. 그냥 건강한 남자에게 그냥 가다가 그냥 일 시키는 그런 권한이 로마 군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군인이 와서 여기서부터 다음 지점까지 이 짐을 지고 가자. 오리만 같이 가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당시에 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이미 기력이 다 쇠하셨어요. 이미 이거 들고 가다가 죽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들라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이게 달갑지 않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리가 뭐 작은 그 길이겠습니까? 굉장히 먼 길인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을 하라니까 그게 달갑겠습니까? 싫죠. 불평이 나오죠.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강제적인 일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노여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그들의 요구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응하라. 오히려 그들이 오리를 요구했냐? 너희는 자발적으로 심리를 같이 가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던 삶의 대표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다.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 잘 있는지 너는 가서 확인하고 와라,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의 의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는 것이 요셉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없다? 그러면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무를 초과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도단의 형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도단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오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다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도단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도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었죠. 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여러분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세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것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청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한 쌀가게 배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요 어떻게 살았냐? 그 쌀가게 배달원으로 있으면서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잘 때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청소합니다. 가게 앞을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것을 쌀 주인 사장이 계속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쌀가게 주인이 이 정주영 회장에게 그 쌀가게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현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 오리로 함께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로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리로 함께 가자고 말한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워싱턴 DC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이런 자동차를 수리하는 이제 수리하는 그런 그 공장 같은 데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시꺼매서 뭐 화장실에 볼 일도 볼 수도 없고 손을 씻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업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물을 길러와서 화장실을 안방처럼 그냥 깨끗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한국에 왔다 그러더니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월급 더 받으려고 지금 너 지금 쇼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분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이 끝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사장이 불렀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순간 생각하기를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사장이 노발대발하고 분노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줄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당장 그만두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장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뺨 맞았다라는 생각하니 이제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제나 깨끗이 하며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며 삽니다.
돈을 더 발해서 청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곳인데 내 집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라면 저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분이 2, 3년을 빠지지 않고 매일 일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할 때 이제 사장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다. 이 회사를 제일 잘 이끌 사람은 바로 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의무를 뛰어넘어 심리를 가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무를 뛰어넘어 이런 섬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런 말씀이 있구나, 감동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제가 참 회개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무를 뛰어넘는 그런 섬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를 해도 그것을 강제로 막 하면 막 자기 막 싫어하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다 그렇고, 우리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의무를 뛰어넘어 심리를 가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에게 의무를 뛰어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상사가 이렇게 시키면 의무를 뛰어넘고 그냥 딱 의무까지 딱 시키는 외에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의무를 뛰어넘어 섬기며 심리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의무를 초월한, 의무를 초과한 섬김으로 삽시다. 의무를 뛰어넘는 섬김으로 삽시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참 악해요. 우리에게 악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동해복수법의 보복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으로 예를 3가지를 드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 할 수 있다. 너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복하고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또 의무를 뛰어넘어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